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짧은 관계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인도받기 원하오며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의 출생 이후 80년 동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일생 3분의 2가 바로 이 출애굽기 2장 한 장 안에 압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집트 바로가 히브리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라 그 명령을 내린 이후에 어느 레위지파 가정에 정말 아주 귀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요게벳은 이 남편 아므람의 고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모와 서로 결혼한 셈이죠.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 고대에는 건친 결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누나 이름은 미리암, 그리고 형은 3살 위인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언론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영국과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18왕조 4대 왕인 투트모스 2세의 무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트모스 2세, 그는 유명한 투탕카멘의 6대 조상이고 그리고 이 모세를 건졌던 공주의 이복 동생이며 동시에 그의 남편으로 생각됩니다. 이 남매 간의 결혼이기 때문에 역시 건친 결혼이죠. 부모는 태어난 아이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이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모가 아이를 숨긴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숨긴 것은 왕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아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맡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미리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궁 근처 갈대밭, 이 나일강이 흐르는 갈대밭 사이에 띄워놓고 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긍휼의 마음을 품은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거두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그의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 위로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누나는 아마도 6살에서 12살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이 갈대 상자를 보면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사실 이 아기를 담은 상자와 노아의 방주, 상자와 방주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오직 이 두 곳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노아의 8가족을 지켜준, 보호해준 이 방주,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보호했던 이 갈대 상자, 같은 용도였던 셈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큰 노아의 방주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고 또 작은 갈대 상자, 그 같은 작은 상자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이 갈대 상자, 이 갈대 숲 사이에 있는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와 보니, 그리고 열어보니 그 순간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 바로의 딸은 히브리 사람이 버린 아기인 줄 알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공주는 그 아기를 그냥 버린 그대로 둘 수가 없었죠. 자, 그 공주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셋수트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아마 투트모스 1세, 아까 그 처음에 소개했던 투트모스 2세의 아버지죠. 투트모스 1세 치하에서 탄생했을 것입니다. 바로 남아 살해 정책을 썼던 왕이었죠. 그리고 그의 무남 동녀인 하셉수트가 바로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바로의 딸로 여겨집니다. 사진은 현재 남아있는 그녀의 석상입니다. 자, 이어 모세가 이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는 과정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순간이 또 등장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민첩한 행동은 정말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먼 거리에서 지켜보다가 공주가 시녀에게 하는 말을 듣고 달려간 거죠. 이 소녀는 이 공주에게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라고 아주 놀랍고 담대한 제안을 합니다. 재치 만점, 그리고 용기 만점이죠.
그 어린 소녀가, 자, 훗날에 그녀는 이 톡톡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동생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추월하다가 한번 큰 코를 다친 적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 미리암의 제안을 바로의 딸이 승낙하자 곧바로 아기의 엄마를 데려다가 소개합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가 자랄 때까지 젖을 먹이면 내가 품삯도 주겠노라 약속하고 아기를 맡깁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엄마가 자기 아기를 젖을 뗄 때까지 품삯도 받으며 또 공식적인 보호 아래서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주는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자, 말하자면요, 바로의 엄명을 따라 죽어야 할 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바로의 턱 밑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 유대인들은 열광합니다. 특히 회당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는요, 유대인들은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환호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들에게는. 특별히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성경장이 바로 출애굽기 2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겠죠. 바로 죽음의 소굴에서 모세를 건져낸 사람 모두 세 사람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첫 번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두 번째, 모세의 누나 미리암. 세 번째, 바로의 딸, 모세의 양모가 된 바로의 딸이죠. 자, 이 장에서 보면요, 여성들은 모세를 살리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장에 보면요, 남자들은 온통 죽이고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자매님들이 참 많은 역할을 해요. 반면에 남자들은 좀 싸울 때가 있습니다. 보면, 자,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모세가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때가 나이 약 40세 정도였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로 성장하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언변과 일처리에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동족을 구타하던 이집트인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그를 살해하고 모래 속에 은폐시켜 버립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혈기로 행했습니다. 그는 좌우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지 살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잊었습니다. 여기서 길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전날에 자기가 죽인 이 살인사건이 탄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세는 설마 동족들이 자기를 반대할 거라 생각조차 못했고 모두 자기를 지도자로 믿고 따를 줄 알았죠. 완전히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 참지 못해서 터뜨리는 분노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언론에 보도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지도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면 공동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분노는 대부분 자기 중심에서 비롯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분노할 때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 분노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좋은 목적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실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많은 학문들이, 최고의 학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시킨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이제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교육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로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학교였죠. 광야는. 이 학교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자아가 깨어져야 하죠. 자아가 살아있고 순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최적의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단지 눈에 보이는 흙벌판 같은 장소가 아니라 모든 것이 결핍된 장소,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들에게 아주 좋은 광야 훈련장이 있죠. 바로 군대입니다. 형제들이 군대 갔다 오면 이 왠지 모르게 좀 성숙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도 이 자아가 많이 깨져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사이 같으면 군대가 광야가 아니라 회사 연수원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간도 짧죠. 잘 먹여주고 잘 지어주죠. 부족함 없이. 게다가 월급도 많이 받죠.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죠. 이 광야의 조건이라고 보기에는 별로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광야 같은 이 군대 제대하고 오늘 첫 주일 참석한 형제가 있습니다. 현경찬 형제 어디 있죠? 우리 한번 일어날까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광야 훈련을 졸업해서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광야 같은 훈련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광야에서는 자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이 모두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마음은 있었으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조급했고 또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검토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NO라고 대답이 나온다면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바로가 왜 모세를 죽이고자 했을까요? 당시 왕으로 추측되는 투트모스 3세는 아버지 투트모스 2세와 후궁 사이에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똑똑한 모세를 다소 위협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행위를 쿠데타의 전조로 간주하고 제거할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확한 사정은 잘 알 수 없지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때문에 이 모세는 이 바로의 권력이 미치기 어려운 먼 미디안 땅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미디안 땅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미디안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미디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후처인 거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고 또 미디안 족속은 그들의 후손입니다. 자, 직선거리 약 600km, 어마어마하게 멀죠. 요새 KTX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이 발로 가야 되잖아요. 약 600km 떨어진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 모세, 얼마나 다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마침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던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요, 남자 목동들이 와서 쫓아보낸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돕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기절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보면 참지 못하고 끼어드는 그런 모세의 기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모세가 그곳에 정착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리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물가는 고대 결혼을 위한 아주 특별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겠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만났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요사이 남녀 청춘을 맺어주는 우물가 같은 장소가 있을까요?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새 교회 나오는 청년 남녀가 많이 줄고 있다. 참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하여튼 이 딸들이 평소보다 집으로 일찍 온 것을 이상히 여긴 아버지가 그 연유를 묻자 알게 됐죠. 그래서 모세를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오할 데 없던 이 모세는 자연스럽게 크게 눌러 살게 됐고 결국 딸 십보라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연속극 같은 스토리죠. 그리고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 모세가 자기 아들 게르솜아 어디 있냐, 게르솜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이곳은 내게 타향이란다. 이곳은 내게 타향이야. 게르솜아 이름 부를 때마다 옛날 불렀던 그 가요 생각이 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마 그 당시 있었다면 모세 18번 곡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과거의 꿈과 열정과 비전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친한 목동이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그 수많은 학문들이 양치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별 쓸모가 없어질 거죠. 사실 우리 사회에는 스펙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죠? 스펙을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유능하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학위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생각이 앞서고 계획이 앞서고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늦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보다 빨리 앞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기도를 주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한 후에 남아있던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심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시간이 약 40년 정도 흘렀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찾던 바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노동은 여전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고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식했다, 신음하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부르짖었다, 절규하다. 세 번째, 부르짖는 소리. 이것은 두 번째 부르짖는 소리와 원래 이 말이 다릅니다. 도움을 구하다, 도움을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괴로울 때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죠. 힘들다, 참을 수 없어, 괴롭다, 답답하다, 죽을 쟁이다, 누가 나를 돕지 않나,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죠. 이 백성들의 괴로움을 이 세 가지로 묘사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네 가지 반응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들으시고, 두 번째, 기억하시고, 세 번째, 돌보시고, 네 번째, 기억하셨더라. 이 두 번째, 네 번째 이 단어가 원어는 다릅니다. 네 번째 기억은 아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들으신다는 것은 주의 깊게 경청한다.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한참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이 났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적절한 타이밍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돌보셨다, 이것은 자세히 살피고 돌아본다.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하셨다, 이것은 안다, 주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CCM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이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최선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산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헤아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PPT 다 넘겨줄까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돌보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네 가지에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문제를 대입해 보십시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이 문제를 잊지 않으신다. 이 문제를 돌보신다. 나의 이 문제를 다 아신다. 그렇게 진실로 믿는다면 걱정, 근심,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먹을 휘둘렀던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 마치 끝장이 나고 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 정말 끝장이 났다고 생각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모세의 마지막 생애 40년 생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돌보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